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성으로 찬양하며 경배하며 송축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아침 새벽을 허락하시고 오직 신령과 진정으로 말씀을 읽고 듣고 전하고 또한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지난 시간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귀한 자리에 은혜 자리로 같이 나오게 하신 모든 듣는 자 받는 자 모두 같이 기억하여 주옵시고, 또한 믿음의 연약하여서 지은 죄들, 말씀도 순종하지 못한 것들과 세상적인 여러 가지 지은 일들로 저희들이 항상 넘어질 수 있사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세상까지 여러 가지 일들로 지은 여러 가지 죄들도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로 피로 깨끗하게 씻겨주옵시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씻는 그런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께 오지옵나이다. 예수 받들어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4장 10에서 16절까지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내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옥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의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 않고 또 여기 물 길로 오지도 않게 하소서. 이르시되 내가 가서 내 남편을 불러와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여로소이다. 우리 조상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가 네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멘. 흔히 여기서 사마리아 여자가 나오죠. 사마리아인. BC 722년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되면서 사마리아 쪽에 그 혼혈이죠. 혼혈이. 이것도 그 이주해온 이방인들과 유대인 사이에 태어난 그 혼혈 족속들. 유대인 이들이 혈통과 종교를 덜에 폈다는 이유로 멸시.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인은 그 식사를 같이 하지 않은 그런 그릇도 같이 이렇게 사용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그래서 내가 보니 대어로 즉흥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조심성 있게 관찰한 결과 선지자로서이다. 이 말은 여자가 예수님의 존재를 인식하는 데 있어서
한 걸음 더 나아갔다라고 선지자로서이다.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이 참된 예배, 이산이나 예루살렘과 같은 외형적인 조건에 얽매이지 않고 순수하고 영적인 자세, 진심으로 드리는 예배. 그래서 영과 진리 예배한다는 말이 단순히 외형적 의식이 아니라 마음으로 뜻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 말은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서 예배드리라는 뜻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성령을 받는 사람만이 그러한 참다운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해서 그래서 영적 예배를 말한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그 말씀, 곧 하나님의 계시 자체이자 하나님 자신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를 하면서 그의 그 성육신 통하여 하나님을 계시하죠. 그래서 저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다. 그래서 1장 12절.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를 소개하면서 그 성육신 통하여 하나님을 계시하는데 저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다라는 것은 예수는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1장 29절이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사 하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3장 13절 하나님의 아들, 그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3장 16절까지. 예수는 모든 사람이 믿어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하를 원하신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계시 완성임을 요한은 증거한다 라고 해서 그 길은 아버지의 영광이요 아버지에게 이르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죠. 진리 생명이며 14장 6절. 예수를 본 자는 이미 아버지를 본 것이다. 14장 9절. 그래서 예수의 말씀 안에서 그할 때 우리가 반드시 아버지의 영광을 보고 아버지와 동행한다라고 이렇게 이제 저희들에게 그 예수를 소개하고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여기서 우리가 말씀이 곧 하나님의 그 자체, 그 계시자 자체이자 하나님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면서 이것이 바로 그 성육신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 이번에는 그 삼위일체를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삼위일체 성경이 주한 기독 종교 독특한 계시 진리라는 것이죠. 이것이. 그래서 이 교리는 성경 전서에서 가장 난해한 교리 중에 하나고, 그래서 이걸 충분한 설명을 기대할 수 없지만은 성경에서는 저희들에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내면적 성질에 관한 성경에 게시된 것만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삼인격성을 우리에게 그 지력으로 해독한 것은 우리가 그 만무한 일이다라고 해서 성경 하나님에 대해서 본질상 한 분이시니 한 분 안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가 계시니 삼개체가 아니라 오히려 신적 본질의 그 안에 존재하는 세 가지 양상 형태고, 이것은 영어, 라틴어, 헬라어로부터 인출됐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의미는 하나의 셋 혹은 셋인 하나 또는 하나인 셋이 세 격이 아니라 이것은 한 본체 영원한 삼위로 존재한다는 그 교리, 대교리 중심 표현술이라는 거죠. 그래서
헬라어는 우리가 기원 후 168에서 183년 수리와 안디옥 감독 데오빌러스가 최초 사용하였고, 그래서 라틴어는 220년 AD경에 교부 테틀리안이 최초 사용하였고, 그래서 이 삼위 하나님의 본질적 존재에 있어서는 한 분이시나 사역의 순서, 성부가 1위, 성자가 2위, 성령이 3위라 할 수 있지만 본질상 그 어느 한 위기가 다른 위에 종속되는 일이 없다. 그래서 이 3위는 본질적으로 동일하며 요한복음 1장 1에서 8, 권능이 동일하며 마태복음 5장 4, 요한복음 1장 3, 시간상 동일하다. 창세기 1장 1에서 2, 요한복음 1장 7. 그래서 바빙크는 삼위일체 교리는 기독교의 심장이라고까지 표현하였고, 이 삼위 교리는 이성이나 경험만의 근거 위에 알려진 교리가 아니라 이것이 오직 하나님의 특별 계시에 의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교리라는 것이, 그래서 삼위일체 교리는 철학적 사색 사물이 아니라 오직 신구약 성경의 사실들에 반영된 이런 삼위 증거라는 거죠. 삼위일체 교리 증거 자체가 성경의 모든 대교리 다 점진적으로 계시되어서 구약에서 몽롱한 암시가 신약에서는 명확한 진리로 나타났다고 해서 하나님의 선택과 그리스도의 구속, 성육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과 구속을 성육신이라고 한다면 성령의 구원의 역사, 우리에게 보다 명확한 증거를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의 복수와 대명사, 구약에서 하나님의 자기를 가르쳐 복수 대명사로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 안에 있는 인격 위죠, 위. 구별의 지시를 포함한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6에서 27, 창세기 26장 1에서 26에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대로 바다와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3장 21.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느라 하시고. 하나님 자신을 가리켜 복수 대명사로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는 인격, 구별의 지시에 포함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 자기 삼위 사이에 공동 협의적으로 말씀하신다는 거죠. 이것이. 그래서 하나 이상의 하나님, 하나 이상의 하나님. 그래서 위격이죠, 위격. 여기서 격이 들어갈 수 없는 거고 위. 그래서 인격이죠, 인격.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그와 그 왕을 말한 것, 이사야 46장 6.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은을 저울에 담아 덕음장이에게 주고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그것에게 엎드려 경배하며. 그래서 이것이 바로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우상의 무력함을 비교하고 있는 대목이죠. 이게.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면 누구와 짝하면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사람의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은을 저울에 담아 덕음장에 주고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그것에게 경비로.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그의 왕을 말한 것이라고 했죠. 여호와와 함께 주를 말한 것. 시편 110편 1편, 마가복음 12장 30, 37. 그래서 메시아와 하나님 아들의 아들 이상의 말씀. 시편 2장 7, 사도행전 13장 33. 하나님과 성령을 말한 것이다. 그래서 이사 48장 16.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이것을 들으라. 내가 처음부터 비밀히 말하지 아니하였나니 이것이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에 있었노라 하셨느니라.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의 영을 보내셨느니라. 그래서 이사야 46장 48장 16이죠. 48장 16.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수의 인격이 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63장 7에서 11 여호와 자기 앞에 사자 주의 성신 또는 이사야 6장 3 거룩하다가 3번 부른 노래와 민수기 6장 24, 26 여호와를 3번 부른 축도문 이렇게 해서 그 여호와의 천사로 해서 이제 그 위 하나님 안에 있는 인격적 위로 이렇게 구별이 되어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사람에게 유영하게 또는 음성으로 교제하시는 신현 중에 여호와의 천사는 여호와와 일치되시나 오히려 구별되는 자로 나타났다. 그는 여호와 자신으로서 말씀하셨고 여호와의 권능을 행하셨고 신적 예배를 받으셨고 죄를 용서하는 구원을 가졌다. 창세기 16장 7, 13.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 우리가 삼위일체 격을 이렇게 한번 놓고 보는 거죠. 삼위일체 격을 놓고 보는 거고, 그랬을 때 우리의 모든 것은 바로 이 예수님의 바로 그 십자가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그 평생 오늘의 그냥 평생 좋은 집에서 좋은 값비싼 옷을 번갈아 입으면서 날마다 연회를 베풀며 즐거움과 쾌락 속에 빠져 살아온 한 부자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부잣집의 대문 앞에는 나사로라는 거지가 살았는데 그의 몸에는 성한 데가 없고 흘러서 진물이 나오며 개들이 와서 핥을 정도로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연명하였던 그런 하루하루를 살았던 그런
나사로를 표현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나사로. 그래서 세월이 흘러 거지도 죽고 부자도 죽어서 그 육신은 진토가 되어 땅속에 들어가 묻혔고 거지의 영혼은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고, 구약에서는, 신약에서는 우리가 나관이라고 그러는데 구약에서는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부자가 그 고통을 부자는 불꽃이 튀는 음부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인데, 그런데 부자가 그 고통을 당하면서 눈을 들어 멀리 보았더니 바로 천국에서 아브라함이 보였고, 또한 그의 품에 안기어 나사로가 보였다는 것이죠. 이 광경을 본 부자가 그냥 있을 수 없어 아브라함을 부리며 그냥 말을 하죠. 자기의 그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주워 먹던 그 나사로를 그냥 보면서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누가복음 16장 24절. 한번 다녀갈게요. 이런 요한복음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번뇌어 그 손가락에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에서 괴로워하나이다. 그래서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24절에서 아버지가 아브라함이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손가락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불꽃 가운데 있나이다 라고 하소연하나 했던 것은 아버지 아브라함을 뭐라고 대답합니까? 라고 해서 누가복음 25절에서 왜 너는 살았을 때 너의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라고 대답을 하는데, 이 부자는 세상에 살면서 고통이란 고자도 모르고 살았던 사람, 항상 쾌락과 자기 만족이란 거죠. 그래서 그 세상 부자는 자기 만족에 빠져서 그 불타는 목마름을 전혀 느끼지 못했다는 거죠. 그런데 거지 나사로는 세상에 살 때 육신의 목마름, 지쳐서 살았던 사람,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했던 사람, 죽은 후에는 상황이 역전되어서 이렇게 혀끝에 물을 적셔 내 혀는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불꽃 가운데 이렇게 이제 고민하고 있나이다. 라는 정말로 혀가 바싹바싹 타들어가는 목마름의 고통, 애통하게 부자는 호소하고 있지만 아브라함은 어떤 도움도 줄 수 없다고 얘기한다 하는. 그래서 26절 너희는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노라 라고 말씀하신 것. 이것이 우리는 예수님의 종말론적인 그 암시가 내포된 이 말, 비유적인 말씀이죠. 비유적인 것.
이것을 깨달으고 우리가 그 충고를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나사로는 구원받은 것은 가난뱅이 병자였기 때문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 오직 그 지극한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부자가 지옥 간 것은 나사로를 못살게 굴고 쫓아다니고 이런 것이 아니고 그 마음속에는 그 자기 만족에 빠져 있고 믿음이 전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세상 쪽의 그 풍족함에는 어떤 이 신앙의 어떤 믿음이 들어가기만큼 힘들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바로 믿음이죠. 예수의 믿음. 그래서 우리가 그 흔히 말하는 그 유월절에 예수 십자가는 그 유월절 그 사용된 어린 양의 그 흠 없는 것으로 그 니산월 10월에 준비해야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어린 양 흠 없는 1년 된 수컷 그 양이나 염소죠. 출애굽기 12장 5절에 나오는 그 흠 없는 1년 된 그 수컷. 그래서 이것이 그 구약이 그 흠 없는 수컷이 신약에서는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예수께서 예수가 그 이제 세례를 받으러 나올 때 표현이죠. 1장 29절이. 이튿날 요한이 이제 세례를 주면서 요한에게 나오는 예수를 비유하는 거죠.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럼 이것을 이렇게 완성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린 양이 흠 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이렇게 양이나 염소에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스가랴가 예언했죠. 그 왕에게 어울리지 않게 그 나귀 새끼를 타고 그 스가랴 9장 9절 그 종의 신분으로서 겸손하고 그 고난받기에 그 평화의 왕으로 이렇게 이제 나오신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 입성하는 그 모습을 하죠.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이제 그 나귀 새끼를 타고 그 들어가는 모습을. 그래서 그 마태복음 21장 그 1에서 11절 이렇게 쭉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그 로마 압지에서 자신을 구출해줄 그 정치적인 그 영웅을 말하고 있는 거죠. 호산나 호산나 그랬을 때 옷을 벗겨서 깔고 해서 이것을 갖다가 그 왕 주기식의 그 상징이죠. 이것이. 그래서 그 왕으로서 세상 그냥 그 메시아로서 로마 압제에서 자신을 구출해줄 정치적인 영웅 왕으로 와시는데 이렇게 이제 그 하늘나라를 말하고 있는 거죠. 하늘을 말하고 양은 죽임을 당해야 했고 그 피는 백성을 구원하는 표시로서 문설주와 인방에 발라야 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6에서 7에서는 그 열흘간 간직하다가 해질 때 양을 잡고 피를 좌우 문설주에 이렇게 발랐다.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45, 46 이것이 바로 6시 6시에서 9시에 어둠이 깔리고 6시라고 하면 6시 그러면 우리 시간으로는 12시죠. 12시에서 9시면 3시 한참 그 뜨거울 때죠. 뜨거울 때
그래서 이때 어둠이 깔리고 그리고 그 엘리엘리 사막다리 그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라고 십자가에서 이제 그 죽으시는 모습 이랬을 때 양의 뼈는 꺾지 말고 고기를 먹어야 했다 그러죠. 그래서 고기를 조금 더 집 밖에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고 출애굽기 12장 46절이죠. 이것이 요한복음 19장 36절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니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 출애굽기 이제 36절 이렇게 이렇듯이 그 구약에 감춰져 있던 구약의 그대로 신약에 오신 것이죠. 오셔서 이것을 보고 그 성육신이라고 그러죠. 성육신. 그래서 우리가 그 성막, 흔히 말하는 성막금은 그 황금의 집, 그러니까 황금의 집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은 아예 그냥 그 황금의 돔이라고 하죠. 돔으로 해서 쌓고 이것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렀는데 이것이 성막을 말이죠. 성막. 출애굽한 후에 솔로몬 성전을 짓기까지 제물을 드렸던 곳. 그래서 성막의 정확한 치수 무게 제로에 이르기까지 상세하게 하나님 모세를 통하여 지시하고 모세는 이를 출애굽기 24장에서 30절에 걸쳐서 기록한 것이죠. 그래서 그 하늘나라의 모형이라는 거죠. 모형. 이것이 히브리서 9장 23절 이하로 그 모형이 잘 나열되어 있죠. 우리가 말하는 흔히 말하는 그 인간의 부패한 마음에는 그 완악성이 있다는 거죠. 이 말씀이 누가복음 16장 19에서 31절 말씀 안에서 여기서 영적 깨달음을 얻고 아프리카로 건너가 일평생을 의료 선교에 목숨을 바친 사람, 바로 그 유망한 그 슈바이처 박사가 여기서 그 누가복음 16장 19에서 31절에서 그 깨달음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대목을 한번 살짝 터치하고요 다녀오자고요. 누가복음 16장 15에서 15.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가능하며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가능함이니라. 요한복음 16장 19에서 31절. 약간의 착오가 있고 이게 본문 내용하고 잘 맞지가 않거든요. 누가복음 16장 19에서 31절 19절 그 부자와 거지의 그 어떤 그 성경 말씀에서 그 영적 의미를 깨닫고 그 아프리카를 건너가서 평생을 의성교 목숨을 바친 사람 바로 슈바이처 박사를 이렇게 이제 소개하고 있는데,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배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 하나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라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어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 아브라함이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궁일이 여기서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리하면 아버지여 구하오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서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 중에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을 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들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시니라. 그래서 모세와 선지자에게 듣지 아니하면 모세와 선지자들은 구약 성경 전체를 뜻하는 유대인들의 그 관용 표현이죠.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기적을 본다 해도 결코 마음이 변하지 않는다는 뜻. 그래서 마리아의 오빠인 나사로가 살았다는 기적을 보았을 때에도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믿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다시 살아난 나사로를 죽이려 했다. 요한복음 12장 10절이죠. 이렇게 있을 때 바로 음부가 나오죠. 그래서 수월 히브리어로 음부가 수월 구약에서는 죽은 자들의 처소를 가리키는 말이 있지만 신약에서는 점차 악인이 가는 처소로 뜻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구약의 죽은 자들의 처소 음부라고 해서 수월. 그래서 이렇게 세상 속에 천년만년 쾌락과 자기 만족에 빠져 살기를 원했지만 결국 죽여서 지옥에 버린 그 무지자들이죠. 무지자들. 지옥에서 그 심각한 목마름에 고통을 느끼며 귀한 진리를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때는 이미 늦었다는 거죠. 때가 늦었기 때문에 해결할 방법이 전혀 없다. 그래서 그 자기 만족에 빠져서 그 평생을 살았던 사람 이렇게 그 이건희 회장이 그랬죠. 이건희 회장이 소천하기 전에 이렇게 자기의 그 어떤 그 회상된 그런 그 대목들 그래서 자기도 그 천년만년 살 줄 알았더니 이렇게 누구나 가는 길로 한 줌으로 이렇게 자기도 간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나열했던. 그래서 오늘 본문은 바로 목말라 하는 한 여인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내용. 그래서 요한복음 4장 3, 4절에서부터 시작되는데 오늘 시간상 이것을 먼저 좀 뺐거든요.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 때 사마리아로 통행하여 하는데 하겠는지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실 때는 항상 사마리아를 거쳐서 가셨다는 거죠. 이 사마리아 지역은 그 기원전 722년 전 그렇게 북이스라엘 진영이었는데 아수르의 그 침략으로 북이스라엘 열 지파죠. 북이스라엘 10지파 남유다 2지파 그래서 12지파 중에서 벌써 시간이 다 되었다는 것이거든요. 시간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또 다음을 준비하십시오라고 해서 조금 좀 이걸 좀 시간이 좀 지나도요. 좀 짚고 넘어가자고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10지파가 완전히 지구상에서 이제 순수성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이방이 갈릴리 천대시 받아온 바로 그 유대인들이죠. 이제 북이스라엘. 그래서 예루살렘 지역에 사는 그 남유다 그 유대인들은 혈통과 신앙의 순성을 더럽혔다라고 해서 이 땅을 밟지도 않고 이것을 사마리아 지역을 돌아서 배를 타고 요단강을 건너서 이렇게 갔다는 거죠.
그만큼 그 남유다 사람들, 오늘의 그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이 이제 남유다 두 지파는 그 이라크죠. 이라크에 그 갔을 때 그들의 그 순수성을 그들을 보호해주죠. 보호해주면서 측령에서 돌아왔던 바로 그 유대인들이죠. 그런데 그 북이스라엘은 10지파는 아주 그 혼혈, 그 순수성을 잃었다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쪽으로 지나가지도 않고, 그래서 배를 타고 돌아서 요단강을 건너서 이렇게 갔고,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곳을 직접 가셨다는 거죠. 가시면서 예수님은 사마리아 지역을 들어가서 수가성 여인 있는 그 야곱의 우물을 지나갔다는 거죠. 그래서 지속된 그 여행길에 예수님은 목마르고 피곤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피곤하고 이제 목마르기 때문에 이제 그 물 좀 달라, 7절이죠.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는 거죠. 10절에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11절 12절에서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겠삼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이 야곱의 우물이죠. 이게.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도 다 먹었으니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라고 이제 이 우물에 대해서 이제 우물에 대한 사정과 역사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는 거죠. 우리 조상 야곱보다 더 크니까, 정말로 크니까 정말로 당신이 그 메시아입니까? 주님입니까? 이렇게 반문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제 14절에서 이제 말씀하는 거거든요. 이 물은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이 말씀을 들은 여자가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소서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예수님과 이 사마리아 여인의 그 대화 계속됨 속에 중요한 사실은 바로 여자가 누구였다는 것입니까? 목마른 자였다는 것이죠. 목마른 여자. 오늘 우리에게 이 여인과 같은 성령의 목마름이 있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갈급한 목마름이 있고 간절히 부르짖는 주님만을 사모하는 자에게 찾아오진다는 거죠. 마태복음 5장 8절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라고 말씀하신 절. 오직 하나님을 사모하며 회개해서 마음이 청결한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수가성 여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첫째로 이 목마름이죠. 부자의 경우처럼 돈을 해결하고 늙으면 그 흘러간 시간 때문에 고독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젊어서 계속해서 다가오는 시간들을 채워야 할 불안됨, 고독함, 수많은 세상 사람들을 보지만 마음 놓고 이야기할 만한 친구 한 사람도 찾을 길 없는 만남의 고독. 그렇지만은 이 고독 속에서 없어 보이고 가족들도 없는 이웃에게 그저 손가락 당하고 그런 기구와 운명을 가진 그 천박한 여인. 그래서 어느 누구도 만나 자체를 거부했던 여자. 예수님이 우물 곁에 앉아 있을 때 내가 6시쯤 되었다고 했다. 그래서 6시쯤, 6시는 우리나라 12시쯤은 가장 더울 때, 햇빛이 가장 맑을 때죠, 맑을 때. 그래서 정오 12시쯤을 가리키는 가장 더울 때 유대인들이 이 시간에
너무나 더워서 물기로 다니지도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이 여인만은 뜨거운 대낮에 그 우물로 찾아왔다는 거죠. 그래서 남편이 5이나 되었던 그 여인은 평소에 우물가에 나올 수 없었고 동네 아내들로부터 장려 취급을 받았고 수군되면 놀래되기 때문에 조롱하는 소리를 들어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은 아무도 나오지 않는 이 뜨거운 정오에 나왔다는 거죠. 이 틈을 타서 물길을 나왔는데 바로 이때 예수님께서 그 빛 대신 주님, 예수님의 그 빛 대신 그 주님을 만나서 그 강력한 그 대화를 나누는 거죠. 빛. 그래서 바로 낮 정오, 그 밤은 낮을 발산하고 고독한 자가 이때 주님을 찾을 때 만남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빛 대신 그 어떤 그냥 그 주님을 만나고 또 이제 그 목마름이죠. 사랑의 목마름. 수가성 여인은 남편 편력이 있어 까다로운 여자임을 알 수 있다는 거죠. 남편이 많았다는 것. 5 남자가 이 여자의 손에 지나갔고 이제 6번째 남자를 의지하고 이제 산다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6번째 남자 또한 그 만족함을 채우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자의 어떤 그 편력성을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이 남자 저 남자 계속 그 갈급하지만 자기의 어떤 그 마음에 어떤 갈급함을 채우려고 하지만은 그래서 그 부자의 마음에는 어느 누구도 그 남자로서 채우지 못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남자를 계속 갈아치고 나가는 거죠. 그래서 6번째 남자 또한 만족함을 얻지 못하고 이렇게 그 사람들에게는 저마다 사랑의 목마름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 때문에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그래서 실망과 좌절로 돼가고 또 때로는 그 용감하고 또 기대할 때에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29장에 보면 그 가장 우리 성경에서 그 대표적인 야곱이죠. 야곱의 결혼 생활. 그래서 그 라헬이라는 한 여자의 그 사랑의 목마름 때문에 무려 14년간을 종노릇하죠. 종노릇해서 한 여자만을 지극정성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14년을 그 수일처럼 생각하고 종사할 수 있었던 것. 더우니까 에어컨을 좀 틀고 가자고요. (14년을) 수위천 종사를 했던 그런 그 야곱이죠. 야곱. 그래서 그때 예수님께서 16절에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하니까 이 여인은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라고 답변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17절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다. 내가 남편 다섯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요. 내 남편이 아니기에 내 말이 참되다. 그래서 그 부자의 그 마음에는 남자로 채우려고 하지만은 여자 그 어느 남자가 하더라도 다 똑같은 원리라는 거죠. 똑같은 원리로 그 여자의 그 까다로운 그 습성 때문에 그 남자의 또 흠을 발견해서 다 갈아치우고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여인 속에서 정말로 사랑다운 사랑을 해보지 못했다는 것이죠.
내 생명, 내 전부를 다 준다 해도 아깝지 않는 사람을 만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 사람이 없어서 이 여인은 여지껏 그 목말라 하고, 그리고 이성적인 한 인간이 사랑을 하고 사랑을 받는 데에는 인간의 그 가치, 기준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여인은 바로 그 가치 기준이 그 상실된 것이죠. 상실되고 일단 그 감각에 이제는 어떤 그 기준이 사라져 버린 거죠. 그랬을 때 그 목말라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막 목말라하는 것도 말고 또 그다음에 영적인 목마름이죠. 영적인 목마름. 14절에서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하시니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저는 15절에서 주여 이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 않게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소서라는 대목들. 그래서 예수님의 대화 속에서 이 여인은 영적인 목마름을 호소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주여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내게 주소서. 예수님으로부터 자신의 모든 문제와 목마름을 해결함이죠. 그래서 25절에서 이제 오늘 했던 여자가 이르시되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다. 그래서 그 북이스라엘 10지파가 이제 그 멸망하면서 아수르로 끌려갔죠. 아수르로 멸망하면서 혼혈이 되죠. 여기는 혼혈이 되면서 사마리아, 흔히 말하는 개 같은 사마리아라 그죠. 혼혈죠. 그래서 남유다는 그대로 보존되면서 포로로 끌려가도 포로 그대로 보존되면서 그대로 이제 유대인의 그 맥을 유지하고 있는 거죠. 그랬을 때 그 예수님의 예수님의 그 같은 그 유대인의 이제 그 교육을 받고 이렇게 이제 그 예수님과 지금 대화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메시아는 이제 그들이 이제 그 혼혈이 됐지만은 그 구약의 열집하기 때문에 메시아라는 개념을 알고 있는 거죠. 메시아는 반드시 그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 신앙을 가지고 있죠. 반드시 왔을 때는 그 다윗과 그 솔로몬의 그 영광 왕으로 오신 메시아는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은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청렴하게 율법에 이렇게 딱 얽매여 있는 거죠. 하지만은 25절에서 메시아는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리이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이 여인은 분명히 누구를 기다리던 자였습니까? 라고 해서 바로 그리스도 자기를 구원해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던 자인 걸 고백하고 있는 거죠. 기다리고 있고 지금까지 모든 학대와 따돌림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지만은 기구한 운명이지만은 그 고통 속에서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한결같은 믿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만나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여인은 생수를 마시고 삶이 변화받고 이제는 자신의 그 삶을 원망하지 않고 사람이 부끄럽지도 않고 이제는 떳떳하게 사랑도 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이렇게 갈망하는 거죠. 그래서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 사람들에게 외치는 거죠. 그래서 29절에서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가 많은 사람들을 다 보라. 이는 그리스도인이라 라고 30절에서 이제 저희와 동네에서 나와서 예수께 오더라. 할렐루야죠. 이건 할렐루야. 그래서 한 사람의 어떤 그 확신과 믿음과 그래서 세상을 변화시켰던 것은 12제자죠. 세상을 그리고 한 사람의 방금 전에도 그 슈바이처 박사가
그 한 구절에 그 깨달음을 받고 아프리카에서 정말 그 많은 사람들의 영웅이 되죠. 영웅이 되면서 모든 사람들을 육신에서 그 배움 보충을 해주는 슈바이처 박사가 나와 있었고, 이것이 한 사람의 그 확실한 심령의 그 깨달음과 내 자신의 그 확신이죠. 확신이 있었을 때는 이것이 모두에게 그 생명이 된다는 거죠. 영적 생명이 되고 모두가 바른 길로 가고 모두가 한 사람과 이웃과 열방을 안에서 뻗쳐나가면서 우리가 모두가 다 그 영생을 얻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썩지 않는 거죠. 하지만은 우리 내 자신의 마음에 확신이 없을 거예요. 어떤 그런 것을 헛된 것은 모두가 다 그 썩어짐으로써 그 수렁으로 다 이렇게 끌고 간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의 그 정치적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죠. 이것이 다들. 그래서 내 자신도 확신이 없으면서 그 어두운 데를 끌고 가는 모습들이죠. 어두운 데를 끌고 가면서 그 얼마매는 모습들. 이러한 것을 어떤 그 정치적인 데서 대제시키다 보면 어떤 오늘날의 어떤 헛복음이죠. 헛복음, 헛뉴스, 뉴스도 빠져나가는 건데 그 본인의 자신의 그것도 아니면서 이렇게 오늘날의 정유라죠. 정유라 최준실 딸이 그렇게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망가놨다. 내 삶은 자체를 이렇게 망가놨다면서 이렇게 막 호소하는 내용들이 이래죠. 내 자신의 그 심령에 와닿는 대목은 하나도 없이 세상의 어떤 헛소문으로서 그것이 모두가 다 열광하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지만은 그들에는 톱뉴스 그런 걸로 톱뉴스를 만들어서 자기네들 어떤 부를 축적하는 거죠. 어떤 판매부수, 신문의 판매부수가 뉴스를 통하여서 이렇게 자기네들의 어떤 주가를 띄우죠. 하지만 거기에 대한 자기는 희생양이라는 거죠. 그렇지만은 그 모든 내용이 내가 봤을 때는 내 마음에 와닿는 것이 하나도 없다 했을 때는, 본인이 그렇게 했을 때는 시간이 지나면서 모두가 그 무리들을 의심을 하게 되는 거죠. 의심을 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의 자신의 어떤 정체성을 자꾸 사라지게 만들죠. 그래서 다음에 새로운 사람들이 또 이렇게 또 갈급하고 구하고 이런 말이죠. 그래서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외쳤죠. 그리고 29절,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 보라 그러죠. 이는 그리스도께 아니냐. 3절에서 저희가 동네에서 다 나와서 예수께 오더라. 이 여인의 부르짖음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영접한 것이 하나님을 영접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다 수만금을 주어도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또 천국을 값으로 환산하여 파시는 하나님의 없다는 거지. 하지만은 오늘날에는 사꾼 목자들은 돈으로 천국을 파는 그런 복음을 전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랬을 때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래서 정말로 비싼 것, 정말로 수천금은 우리에게 생명과 연관되어 있는 정말로 비싼 것은 값이 없다는 거죠. 값이 없이 바로 공기. 오늘날의 물도 이렇게 이제 돈을 사 먹고 있는 생수가 나오지만은 이렇게
물길에도 성경에서는 이렇게 와서 먹어라.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필요한 생명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것은 값없이 다 온다는 거죠. 값없이. 그래서 오늘 우리 하나님이 이 천국을 돈 없이 값없이 우리에게 거저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거저 주기를.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 주님이 주시는 이 모든 것을 받아들일 때 생수를 마시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것이 바로 성도의 본분이라는 거죠. 또 이렇게 이끌고 가는 것이 바로 목자라고 하면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말한 거죠. 예수님이지만은 우리가 신앙생활 교회에서도 목사님을 갖다 목자라고 하죠. 이렇게 했을 때 우리의 목자라서 다 그런 건 아니고요. 10명이면 한두 사람 목사도 바른 길로 가는 거 있죠. 그랬을 때 우리가 말하는 일제시대 때도 그 많은 사람 중에 100명이 99명이 다들 신사참배에 다 협조했는데 그래도 한 사람은 바른 길로 인도해서 맥을 이어주는 거 있죠. 바로 주기철 목사. 오늘의 고신재단이죠. 고신재단. 그래서 우리가 6.25를 기준으로 해서 이북에서는 이제 공산화가 되고 이제 그들은 이제 우상 숭배 나라가 되고 우리나라에서는 남산 진압으로 해서 장신대 총신대로 갈라지죠. 그리고 일제시대의 기점으로 해서 그 정통성을 주장하는 것이 바로 부산 고신재단이죠. 주기철 목사가 그쪽도 계열이죠. 그래서 6.25를 통해서 맥이 있고 일제시대 때 그 맥이 있고 그래서 그 정통성들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랬을 때 다는 아니라도 우리의 그 맥에서도 반드시 많은 것이 아니지만은 한 사람 정도는 반드시 바르게 전하고 바르게 우리의 다가온다는 거죠. 맥을 이게 바로 하나님이 구약에서도 그러죠. 추수할 때 다 베지 말고 한쪽 뒷탱이를 남겨둬라. 남겨뒀을 때는 바로 이것이 바로 고아 가부들을 나그네들을 주게 한 거죠. 남겨두는 하나님의 신적 권위죠. 신적 권위. 신성. 그랬을 때 우리가 오늘날에도 목사들이 그랬을 때 다는 그러지 않고 그리고 한두 명 정도는 반드시 바른 게 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 시울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의 길에 있음은 어찌미요. 하수물을 마시려고 핫술의 길에 있음은 어찌미요. 내 막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패역이 너를 채찍할 것이요.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책망하시는 예레미야 2장 18에 19절. 오늘 우리가 본문에 나오는 수가성 여인처럼 영적 목마름을 호소하고 그랬을 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우리가 귀한 영생을 얻는다는 거죠. 영생을 얻는 것. 그랬을 때 오늘도 우리가 이 대목을 가지고요, 이 말씀을 가지고 영적 깊이를 깨닫고 그리고 조금 시간이 되었지만은 많은 분량 속에서 우리가 영생의 하나님의 깊은 뜻을 우리가 하면서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의 본분을 우리가 짚어보는 시간을 가졌거든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들, 수가성의 여인을 통하여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서 예수님 또 유대인들도 모두가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개 같은 사마리아에
라고 혼혈족들 그리고 그 정독성을 부재하는 곳에서 그들의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그 수가성 여인을 만남으로 해서 이제는 그 우리가 말하는 그 때는 이제는 그대들이 기다리는 그러한 그 육적인 아니고 이제는 영적 예배를 심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그 영생을 얻고 그대들도 기다리는 그 신앙, 그 메시아 신앙은 아직도 살아있지만은 그 기다리는 본인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걸 일깨워줌으로써 한 사람 여인을 일깨워주면서 그 여인을 통하여서 그 사마리아에게 그 영생이 들어가는 모습들 그래서 이제는 모두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볼 것이요 이래는 영원히 천국의 그 성도를 가리키는 그 모습처럼 우리가 오늘도 이 시간에 내 심령에 바른 신앙, 바른 믿음, 바른 그 씨앗이 떨어져서 발이 갔을 때는 저 썩어져가는 세상 속에서 오늘날의 그 혼돈과 혼합 속에서 저렇게 멍들어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바른 삶, 바른 신앙인으로서 바른 빛을 발하면서 바르게 우리가 오늘도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감사드림을 주께 의지하옵나이다. 예수 받들어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시간의 대성을 마치고요. 이렇게 덮어놓고요. 또 바로 지금 마치겠습니다.